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끝에까지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신성 모독죄에 대한 예수님의 변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그 앞에 부분을 봤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봤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였죠? 안식일 날이 잘못됐음을, 안식일 규례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온 예루살렘이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어요? 네. 38년 동안 거기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거기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나와서 걷지도 못하고 그러던 환자가 일어나서 병이 나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다 놀라운 비상사태가 되느냐? 유대 당국자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유대 당국자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들이 가르쳤던 교리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이 병자는, 이 병에 걸린 이 원인은 뭐 태어날 때부터 병에 걸렸든 아니면 중간에 걸렸든 병자가 되는 이 결과는 무슨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이 병자가 죄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들은 죄가 졌을 때 그 죄를 이 병이 되게까지 심판을 해서 그 징계의 결과라고 봤을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버린 자고 다시 회복되기 될 수가 없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버린 자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죄를 누가 없애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 교리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게 다 거짓말이 되고 유대교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힌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특히 왜 죽여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놀지 않고 안식일 날도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는 그 유대교 교리 문제 삼지 않고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이렇게 해서 신성모독죄로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유대교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교리 때문에 얘기를 하면 교리 문제로 끝나야지,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신성모독이다, 아니다? 신성모독이 아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성모독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다시 정리를 하면, 유대교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론하는데 어떻게 변론한다? 나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신 거다. 그리고 그 증거는, 내가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을 이미 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두 단락으로 일단 나눠봤어요.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래서 나는 신성 모독죄가 아니야. 고난을 위임받은 자야. 이 얘기고, 두 번째 단락 시작.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아들 된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따라 행할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다. 더 놀라운 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행한 이 일, 병 고치는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놨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유대교 교리가 잘못됐음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놓고 유대교 당국자들은 다 비상에 걸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슈죠. 이것이. 병자가 고쳐진 것이 전체 이슈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나? 이거는 일도 아니야. 이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이렇게 병 고친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다. 그럼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니네가 여기 다 뒤집어졌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 1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리라. 내가 죽은 자를 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를 내가 살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할까요? 죄로 죽어서, 지금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죽은 자들을 내가 살려서 구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도 내가 하고 심판도 내가 한다. 왜? 아버지께서 나한테 심판권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나쁜 놈, 신성모독죄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니네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심판하는 권한도 나한테 있어. 내가 다 위임받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지금 존경하지 않고 죽이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너희가 믿는 신한테 대들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연중에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항상 그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나와 예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면 하나님 죽이는 거고, 나한테 대들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야. 나 반항해? 하나님 반항하는 거야. 심판?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권한 줬어. 내가 할 거야. 나와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하나님 권한이 내 권한.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등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의 문제는 더 큰 놀라운 일, 니네들이 다 뒤집어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니네들을 살릴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고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때가 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므로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란 어떤 상태인가? 25절도 한번 볼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지금이 그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가 땅속에 묻혀있는 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자? 예, 죄로 죽은 자.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거를 그 땅속에 묻혀있는 우리 육체가 묻혀있는 우리 선조들, 이 죽은 자를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다시 볼게요.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죄를 져서 구원을 못 받게 돼 있는 너희들이, 그 죽은 자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이 그때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래.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고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3번. 때가 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3번 했나요? 3번 하고 있었죠. 영적으로 죽은 자란 어떤 자인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을 이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할 권한을 예수님께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 이유를, 그 심판 권한을 준 이유를 여기다 썼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인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뭐야? 사람의 아들이 됐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사람의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됐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요셉 아들하고 이 갭이 엄청나죠. 신분에. 신의 아들. 그쵸? 누가 우리 그 제목 있었죠. 신의 아들. 아무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의 아들.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왜? 왜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 지금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지고 죽으니까 그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죽어서 남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신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신분, 신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사람의 아들의 신분을 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신분이 낮은 자로 와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었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줬다고요? 심판하고 죽이고 살릴 고난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있으면 고난 안 줬을 거예요. 하나님 행사했을 건데 사람의 아들로 낮은 자로 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다 죽었기 때문에 야, 그들 생명은 다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들 생명은 네가 샀잖아. 네 목숨으로 샀으니까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다 스스로 하나님이 행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줬다. 나한테 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직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지금 유대교 인들하고 지금 변론을 할 때는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고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로 왔고, 그래서 너희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는 이걸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의 그 답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심판 권한을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때가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심판이 공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는 진짜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 지금 죽은 자들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 선조들 전체, 죽은 사람들 전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일 고난을 다 예수님한테 줬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죽은 자들한테 이제 음성을 들려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선한 자냐 악한 자냐 구분이 되는 거고, 왜? 예수님이 심판할 고난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너는 악한 자, 너는 선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음성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고 나오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은 어디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 선한 자와 악한 자, 예수님이 봤을 때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어떻게 구분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한 자냐 악한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다 졌죠. 그러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진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만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진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인간들은 100%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러 왔는데, 다 구원하려고 죄를 다 졌는데 인정을 안 한 자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큰 일이라는 게 내가 죄를 지고 죽는 일이고 너희들이 다 살려내는 일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죽더라도 나중에 내가 다시 음성을 들려줘서 땅속에 있는 그들한테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 그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지, 지금 니네 교리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심오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그때까지 나오는 얘기는, 이제 신성 모독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쇼를 하니까 나쁜 놈이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놈이야, 하나님의 욕보인 놈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을 사형,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는 사형이에요. 그 유대교 율법에. 그럼 결국 신성모독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형 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다 하고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증거할 거냐고요.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누가 얘기해 줄 거예요. 해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누구가, 사람이 이걸 증거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 자, 그러면 몇 번이죠? 네, 6번을 아직 안 읽었죠. 5번을 안 읽었죠? 5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때가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심판이 공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다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심판이 공정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막 하면. 그래서 공정한 이유를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의 심판이 공정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할 뿐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심판을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 자체는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 공정하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네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예수님을, 이 증거는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진술이 증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먼저 보냈죠.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증언하게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너무나 잘 감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선지자였죠.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그 증거를, 그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게 하고, 그거 세상에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딱 하고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서, 이거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지만 그거를 먼저 만들어낸 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다 그렇게 해서 보내서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 증거를 세례 요한을 시켰을 뿐이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둘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 곧 표적이 증거다.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것도 표적이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예수님이 말씀을 행했을 때 이적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적을 증거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적 이런 얘기를, 기적 이런 얘기를 잘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거의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증거라는 표현으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뭐 해석을 그렇게 우리가 표적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표적이 곧,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소경이 눈 뜨는 거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는데 신만이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증거로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얘기고, 예수님이 한 표적도 증거고, 세례 요한이 와서 진술한 것도 증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고,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증언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증거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증언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증거다. 예수님한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한테 전해줬어요. 근데 예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 말씀을 예수님 입에 넣어주고 그걸 전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그 말 자체, 말씀 자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게 했는데, 전달자 자체를 안 믿으니까 말을 안 받아들이겠죠. 듣지도 않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표적도 보여줬지만 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직접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준 게 있는데, 그 말 자체, 하나님이 준 말 자체를 내가 갖고 있고, 근데 그걸 전하려고 하니까 니들이 안 듣지 않느냐. 그게 증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넷째는 성경이 증거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 여기서 이때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게 하죠. 신약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할 때는 아직 신약이 안 써졌으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결국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결국 예수가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하는 분이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자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글을 쓰게 했고 영감을 줘서 쓰게 한 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네 가지 다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표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쵸?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을 수 있게끔 증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증거를 믿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지금 구약 오래전부터 그때부터 만들었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다 만들어 주셨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7번,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제시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우리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그 유대인들이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을 누구 때문에 이 좋은 일이 발생했다? 그쵸? 그 덕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예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목회자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교회 와서 어떤 덕을 얻기 위해서 오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답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왜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제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진짜 증거를 제시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는 나쁜 놈이 되잖아요. 나쁜 놈이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나쁜 놈이 돼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제 시인해야죠. 그리고 유대교 율법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지적해 줬으면 바꿔야죠. 근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 죽으니까 자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정권 계속 가야 되고 자기 지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은 둘째예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으면 큰일 나는 일이죠. 자기 지금 잘못됐으면, 자기들이 지금 가르친 게 율법이 잘못됐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잘 몰라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 이거를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알든 모르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미 그게 틀렸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안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지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모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보면 백성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자기들은 모세가 준 율법에 따라 지금 자기는 모세는 믿지만 예수님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모세는 지금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들이 정말로 모세를 믿고 모세의 말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세의 말도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형식적으로 모세를 위해서 산다고 말만 할 뿐이지 모세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선지자로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교는 뭐예요? 자기들의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서 냄새나는 자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가서 다니면서 그 다음에 냄새나는 침상을 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를 드러냈을 때 유대교가 이렇게 내가 냄새나는 침상을 갖고 있듯이 유대교 교리가 니네가 가르치는 게 이렇게 썩었다. 냄새나는 것이다. 니네가 이런 거야. 니네 모습이 지금 내 이 모습이 니네 모습이야. 유대교. 너네 교리 이런 거야. 그런데 니네가 종교 지도자라고? 너네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글을 들어서 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이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회복될 기미가 없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다. 내가 지금 너네 죄를 짊어지고 죽더라도 너네는 내가 원리를 다 가르쳐도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구원받는 절차는 다 이렇다는 것을 짧은 이야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고 고발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알 수 있게끔 성경을 통해서 과거부터 나를 증언을 해왔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다 열어놨다. 제발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세례 요한은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경고하는 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앙이들한테.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